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삶에 여러분의 열정을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모아서 집중하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삶을 단순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 말씀 되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21년 신축년 소띠의 첫 금요철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매주 이 시간에 함께 모여 기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시작이 반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망걸음도 첫 걸음부터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천리길을 가야 한다는 심정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지금 이 시간 이곳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신발끈을 붙들어 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구 영신 예배를 통해서 기도만큼 강하고 담대함이 필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기다림을 통해서 응답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힘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대한 기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알고들 있었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윗의 고백을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시편 40편 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요. 기도 응답은 기다림의 세월이 필요합니다. 우린 기다림 속에서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굳게 하고 그분이 선하신 걸 믿고 마침내 기도의 기쁨을 허락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기도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해를 시작하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긴 여정을 달려가는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종종 위기가 찾아오기도 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또는 공동체 안에 위기가 찾아올 것입니다. 그때 당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위기는 포장된 축복과 같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하기만 하면 그 풍랑 인연하에서 더 빨리 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찾아온 위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제자들의 수가 더 많아지게 되었고 초대교회 안에는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는 먹을거리를 책임져 주어야 하는 과부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의 구제를 통해서 먹을거리를 해결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코로나19 시대를 통하여 국가의 재난구제기금이 필요해진 사람이 많아진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사는 날 동안 먹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먹어야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먹는 문제는 매일의 문제입니다. 사실 시간의 문제입니다. 한번 먹고 몇 시간만 지나도 다시 먹어야지 사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매일의 구제가 뜻밖에도 초대교회 첫 번째 공동체 2기로 다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편이 갈라져 있었다는 것이 사뭇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헬라파 유대인도 있었고 히브리파 유대인도 있었으며 그렇게 자기에 속한 과부들에 대해서 집중적인 신경을 쓰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헬라파 유대인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보다도 매일의 구제에 더 빠지는 모습을 보고 그것들이 원망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의 아픔으로 다가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인데 유대인들끼리 여전히 편을 가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사뭇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까지 우리의 화평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과 하나가 되었는지를 아주 은혜롭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까워졌니라. 이때 너희는 이방인인 에베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우리의 샬롬이시라라는 뜻입니다.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의시고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왜냐하면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왜냐하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증언하고 있듯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까지도 하나 되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는데 유대인들 사이에 편당이 있었다는 것은 사뭇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들은 원리상으로는 하나 된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언제나 분쟁과 다툼의 여지가 우리 가운데 상존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은 원망으로 터져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는 자가 있고 패배하는 자가 있으며 더 많이 소유한 자가 있고 덜 소유한 자가 있는 과정 속에서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쪽은 항상 원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초대교회에 찾아온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종종 선한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찾아온다는데 무서움이 있습니다. 구제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신앙 행위입니다. 어떤 의미를 갖느냐? 구제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구제를 통해서 알리는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값없이 은혜를 입고 구원에 이르렀다면 구제의 삶은 우리의 삶의 본성과 같이 주어진 아주 복된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과 구제의 차이를 설명한다면 말씀은 전부를 내놓아야 하는 것이라면 구제는 우리의 일부를 가지고 섬김으로 내놓는 것과 같습니다. 즉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내놓아야 하는 일이지만 구제는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구제는 선한 행위입니다. 그러나 선한 행위가 원망의 이유가 된 사실에 우리는 주의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참으로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 사단의 전략이 숨어 있음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 어떤 신앙 행위도 복음을 전파하는 말씀과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선한 아름다운 행위도 복음을 전파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일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사실을
대신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덜 중요한 것에 집중하고 시간을 허비함으로 정말 중요한 것을 대신할 수 있는 위험성이 언제나 우리 가운데 상존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사도들은 복음의 본질에 충실함으로 이 길을 극복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온 마음이 사도들이 복음의 본질적인 사명에 충성하기를 원하는 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온 마음이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전파되어 영생교로 작정된 하나님의 자녀가 다 구원에 이르는데 하나님의 온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구제한 일로 인하여 본질적인 사명이 장애를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임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한 가지 일에 집중하면 다른 일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사도들도 외에는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은 이 길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살폈고 어떻게 행할지를 결정합니다. 사도들은 그 원망의 현실을 바라보고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적대를 쌓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했다고 고백을 하면서 이 접대하는 구제의 일을 위하여 따로 사람을 세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겠다라는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원망의 배후에 자신들이 집중해야 될 일을 소홀히 한 데 있음을 정확하게 간파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분명히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 새 성경과 새 찬송이니까 견디질 못하고 흘러내려오네요. 빨리 익숙해져야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이 길을 지혜롭게 극복한다면 오히려 전화이복이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도들은 이 길을 지혜롭게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본질적인 효과에 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길은 연장된 축복과 같습니다. 지혜롭게 대처하기만 한다면 그 이기 속에 감추은 축복을 찾아내게 하는 놀라운 수단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이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성령과 그리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 사람들에게 칭찬받은 사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을 세워서 사도들이 접대하는 일에 힘쓰고 있던 대신하여 함께 동역할 것을 결정하게 되고 사도는 안수하여 그들을 세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 살펴보면 알겠지만 구제하는 일에 열심 내도록 세워진 7 집사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께 쓰임받을 만한 큰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복음의 현장에 투입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에서 하나님의 온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 길은 오히려 위대한 변장된 축복이 되어서 이 문제의 결론을 7절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인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는 결과가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위기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고 그 뜻에 순종한다면 오히려 감추어진 축복을 열매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적으로나 여러분의 가정적으로나 우리 공동체 안에 또 민족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보고 지혜롭게 행하면 이기가 언제나 축복의 기회가 됩니다. 이 사실을 에베소서 5장 16절 18절이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가 되어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고 때가 악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세월이 얼마나 악한지 얼마나 주님 오실 일에 가까웠는지를 저는 영원히 지금 느끼고 알고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때의 증상과 주님 만날 준비를 올 한 해 힘써 애써
말씀을 선포하며 삶으로 증언하여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술 취하지 말고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중요한 삶에 여러분의 열정을 집중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가장 소중한 일에 여러분의 에너지를 모아서 집중하고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삶을 단순화시키시길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말씀과 기도는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마치 시편의 시인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입에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아니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말씀의 맛을 경험해야만 합니다. 말씀의 맛을 경험해야만이 예배가 산 제물로서 드려지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으며, 말씀의 맛을 알아야만이 말씀으로 세상을 구원하는 화목케 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화목케 하는 말씀을 맡은 자들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 본질적인 사명에 구제하는 일로 밀리고 있는 이 문제, 하나님이 간섭하신 결과가 오늘 6장이 시작하고 있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고린도서 5장 19절에 우리의 사명의 복됨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고. 주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 증이 될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이고, 말씀을 들었던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변화를 통하여 새로운 삶의 이유를 그렇게 설명한 것이기도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화목케 하는 말씀을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에게 전하여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주의 말씀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의 아들 자기 백성들에게 쉬지 말고 계속해서 기도하라고 명령합니다. 새해 역도입니다. 1월 1일 금요 철야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잘한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부터 역사를 움직이시고 그런 자들을 이디한 영광과 상으로 예비하시고 맞아들이시는 하나님인 걸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새벽을 깨우십시오. 그리고 올해는 특별히 어느 해보다도 많은 기도가 요청되는 시대입니다. 가능하다면 교회가 때가 되면 선포하겠지만 개인적으로도 하루에 3번씩 기도하기로 작정한다면 지혜로운 결정이고 복된 각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고 증언하고 있고, 시인도 시편 119편 147절에서 148절에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뜨나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새벽의 사람들이고 하나님은 새벽에 이디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모든 하나님의 큰 일은 아침 일찍 일어난 자들이 처음으로 경험하고 누렸던 은혜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이상하게도 새벽에 이디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새벽에 만물이 동이 트기 전에 이방인들이 자기를 위하여 장사로 나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순종하여 역사를 이루가기로 각오한 이디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고 그들의 미래를 영광으로 충만케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할 수만 있다면 새벽을 깨우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삶을 절제하시고 자기를 살필 줄 알아야만 합니다. 방탕한 삶은 절대로 새벽을 깨울 수가 없습니다. 술 취한 삶은 절대로 새벽의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순종하기로 각오와 결단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만이 깨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하고 일어나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수 있는 위대한 사람들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천리길을 가는 심정으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기도의 신발끈을 단단히 동여 매자고 여러분에게 권면하고 있고 그것의 핵심이 새벽을 깨우는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복된 말씀으로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구제는 신앙행위의 아름다움의 한 요소이긴 하지만은 전부를 내어주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제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신앙행위입니다.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사람들에게 칭찬과 또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신앙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씀과는 비교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본질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집중적인 마음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아붓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렇게 아버지께 인정된 복된 우리 꽃밭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